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이 더러운 영 귀신들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니까 모든 것을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싸움과 다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 인간 관계 가운데, 또 일 처리하는 가운데, 또 치열하게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어떤 하늘에서 무슨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싸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그 전쟁터는 어디냐? 우리 일상생활 속이에요. 일상생활. 그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얼마나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사는가?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의 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마귀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또 일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일하여서 관계를 깨워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만 자꾸 그거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바로 그 자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이 전쟁, 영적 전쟁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역사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게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게 막 악하게 지내도록 뒤에서 조장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내 삶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 1절에서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평범한 기스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딱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딱 세워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왕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사울이 예뻐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주고 그냥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중에 하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꼭 명심하여 들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는데 무슨 명령을 주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말렉으로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진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길에 있을 때요,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노인과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뒤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 아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다급해진 이 모세와 아론과 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때 전쟁을 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알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딱 직분을 맡겨서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 아말렉 악한 이 종족을 심판하고 진멸할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면 너무 착해서, 너무 성실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지혜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신 여러분들, 이거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네가 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라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막 춤을 추시고요, 기뻐하시는. 여러분, 전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하는 것. 여러분, 평생에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늘까지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나만 믿고 천도 안 간다, 나만 믿고 천국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라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면서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명을 딱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부터 이제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이하를 보니까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백성을 소집했어요. 군사를 모집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바로 즉시 수많은 2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집이 되었고, 5절을 보니까 아말렉 성으로 진격하여서 골짜기에다가 다 백성들을 복병 딱 시켜놓은 거예요. 전쟁 준비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는 겐사람들에게 설득하여 이 사람들을 아말렉에서 다 피신하게 만들어요. 이 겐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겐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호의적으로 되었던 이 종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공격할 때 그곳에 거주하다가 함께 멸망할까봐 이 사람들은 잘 미리 피신을 시킨 아주 잘한 것이지요. 군사도 운입하고 복병을 시켰고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말렉 성으로 공격하여서 아말렉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칼날로 그의 아각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이 아말렉을 잘 침략하여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했고 아각을 왕을 사로잡았지만 9절을 보니까요, 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반절만 순종하요. 반절만. 이 사울의 순종은요, 그런 점에서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불완전한 순종.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진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사울이 올라가서 일부분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 눈에 아주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거는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진멸하다, 봉헌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다 돌고 올라가서 진멸을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누구죠?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 이런 거를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쭐이 났어요. 누가 욕심을 부려서 이것들을 훔쳤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진멸하여 봉헌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금덩이, 돈 되는 것, 시날산 외투 이거 보고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거를 뒤로 숨겨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 바쳐진 온전히 봉헌하고 진멸해서 올려야 될 것을 아간이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됐던 거예요. 진멸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여 그 민족과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 패역하고 악한 민족을 심판하는 그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저 가나안 7족속 음란하고 패역한 그 종족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보내었는데 여러분 그 의미대로 오늘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거는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 불순종이에요. 반절만 순종하고 반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반절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반절은 하찮은 거 여러분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건 남겨둔다? 불순종이죠. 아간이 금덩이와 시날산 외투를 훔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어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온전히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 여러분 순종은 반절만 한다고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끝까지 온전하게 모두 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절대 혼합되어서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전한 것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되느냐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건만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싸웠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사울이 그의 눈앞에서 치루었던 이 전쟁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쟁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사울이 넘어졌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가 늘 넘어지는 전쟁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어요? 사울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먼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단순히 원수를 갚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사울은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그가 부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점에서 사울은 실패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고 취사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시고 말씀이 서는 데서 서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 왔던 이 아말렉 족속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던 이 전쟁에서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와 이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육체 소욕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비였던 에스더가 있었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 이 유대인들을 다 대표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칙령을 내보냈던 여러분 총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하셨죠. 역전시키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나중에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요, 대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육체를 대표하는 민족이었어요. 오늘 사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사울은 아말렉을 이기고도 그는 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그가 져버렸기 때문에 아말렉을 칼로 이기고서도 그는 그의 마음에 드는 것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이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패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냐?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아말렉처럼 끈질기게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이 또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9절에서 사울이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진멸했지만 어떤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9절을 보니까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은요, 아각 왕 소유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제일 값어치 있게 보이는 그런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사울의 눈에 그의 안목에 좋은 것들은 선택하고 그건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울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눈에 좋은 것은 남겨둔 거예요. 그 눈에 보기에 기름진 것, 가치 있는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 하와의 눈에 안목으로 볼 때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열매가 그렇게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하와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안목의 정욕에서 확 실패해버려요. 그 유혹 앞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야, 이 멋진 거, 내가 이거 하나 가지면 지혜롭게 만들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저 멋있는 칼라 봐라, 칼라. 저 색깔 한번 봐봐.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 탁 따먹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드디어 광야에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여러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하는 순간에 왕궁 높은 곳에서 보니 저 부하의 집에 부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요, 음욕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여러분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가 무슨 죄냐? 안목의 죄야, 안목의 죄.
눈으로 본 유혹 앞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넘어진 이것이 바로 그의 안목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역시 내 눈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눈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유혹 앞에, 그 싸움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오는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사울이 넘어지고 있는 싸움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쟁이 나오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잠 한 소금 못 자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사울을 찾으러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려줘요. 사울이 지금 저 갈멜에서 사울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념비를 딱 하나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사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고 사람들에게 후대에 기념비 세워서 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건 뭐냐? 사울의,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의 명예욕, 사울의 성공, 사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 이것이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의 싸움이에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하고 있다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울은 이생의 자랑에서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싸움이 사울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사명을 주어서 여호와의 군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자가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회하셨다 그래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뭘 후회도 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뭘 몰라서 후회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승리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다양한 면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가 되고 아파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